네, 우리 오렌지일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경건하게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오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같은 본문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매일 성경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어디 계시든지 가능하시면 이 매일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성경책 누가복음 23장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6절까지만 일단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치 짐짝 취급을 받는 것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넘겨받은 그 예수님, 유대인으로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넘겼지만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볼 때 그 법정에서 뭐 신성모독이라든지 이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와 이슈들을 가지고 사형을 언도할 만큼 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관할 구역에 있는 헤롯 왕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헤롯도 보니까 그런 죄가 없으니까 또 빌라도에게 보내기도 하고, 이래서 도로 보내었도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죄를 찾지 못하였고 내게 끌고 왔도다, 이렇게 헤롯이나 빌라도가 공경에 처했습니다. 아주 골칫덩어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고초를 당하신 거잖아요. 죄도 없으신 분이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고 마치 죄인 취급을 당하고 마치 핑퐁공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계실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헛수고를 한다든지 문전박대를 당한다든지 그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된다든지 그러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실 우리는 잘못한 게 많아요. 우리는 무능하기도 하고 또 기억력도 더뎌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힘들어져서 또 점점 나이도 먹다 보니까 이제는 실력도 조금 줄어들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용하게 쓰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빠릿빠릿하게 우리가 잘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점점 밀려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환영받기보다는 저 집에 가보세요, 또 다른 집에 가보세요, 이런 꼴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좀 하찮은 취급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꼴을 당해도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일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나를 왜 여기까지 오라 했다가 다시 돌려보내느냐는 둥 이런 말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이런 수모를 겪으셔야 했다는 걸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이게 수동적으로 정치 세력들과 종교 세력들과 이렇게 공놀이를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은 마치 수동적인 이런 취급을 당하셨다고 생각되지만,
그 능동성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다 감당해 내시면서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방 우리에게 닥쳐 있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또는 불편함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금방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고 반응하고 또는 분노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이런 억울한 일, 초라한 일, 불쌍한 일,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당하는 일, 하찮은 사람 취급받는 일, 이런 일을 당할 때라도 정말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번 묵묵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걸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화들짝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건 내가 억울하다, 내가 괜히 헛수고하고 이까지 왔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불편함을 표현하지 마시고 즉각적인 대꾸를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정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면 주께서 아름다운 반전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법정에 오셨는데요, 하늘 법정에서 심판자로 계셔야 될 분께서 이 땅의 천한 곳에서 세상의 법정에서 사형수 신분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입장이셨지만, 그러나 그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이 빌라도가 몇 번이나 죄를 발견하고자 했으나 죄를 찾지 못하였다, 무죄 선고를 2번, 3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20절에 보면 또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를 놓아주고자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그 권력자가 자신이 심판자로서 재판관으로서 죄를 찾았는데 가능하면 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그 여론의 편성에서 이 죄를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요, 오죽하면 2번, 3번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 선고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든지 걸면 되잖아요. 거는 대로 다 심판하고 벌을 내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저라도 만약에 뭘 건다, 어디 뭐라도 약점을 건다 그러면 다 뭐 걸려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여기저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리저리 이 오해받을 일들이 걸리면 거는 거죠. 뭐 걸리는 거죠. 걸면 걸리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불의한 세상 재판, 기울어져 있는 이런 판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3번씩이나 무죄 선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왜 한 번이면 족할 텐데 3번씩이나 또 말하건대 나는 죄를 찾았는데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오죽하면 때려서 훈방 조치해야 되겠다, 타협해서 많이 양보해줘서 좀 매질을 해가지고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타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죄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예수는 나중에 죽게 되더라도 그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대신 죽은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반증하고 명확하게 해놓기 위해서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스스로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다 이 얘기를 두 번, 세 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저자가 그것을 위한 장치로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인을 중죄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흑판에 백묵이 더 선명하게 글씨가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의 무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그랬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될 텐데 또 25절에도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이 바라바가 이게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이 바라바라는 이름 앞에 수식어를 일일이 붙여가면서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옥에 갇혀 있다. 이미 중죄인으로 사형집행을 당해야 될 사람이다. 선동하고 밀란을 일으킨 죽어야 된다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극악한 죄인, 당연히 죽어야 될 이 죄인, 이 바라바가 살고 무리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죽을 수 없는 분인데도 죽었고, 그리고 바라바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도 죽지 않았다. 그것을 대조시키면서 바라바의 죽음은 당연한데도 죽지 않았고 예수의 죽음은 결코 죽을 수 없는 죽음인데 죽으셨다.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않고 죽지 말아야 될 자가 죽었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정말 불의한 죽음이었다. 정확한 재판으로 판결받으신 죽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다. 죽을 자는 바라바였는데 그 바라바를 살려놓고 예수가 그 바라바를 위해서 대신 죽은 죽음이다.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그 바라바 중죄인조차도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었다. 예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의 무죄성, 예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가요? 그 바라바를 위해서 대신 죽었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한 분, 죄 없는 분,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 외에는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데 동참했던 그 비겁한 빌라도,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우매한 군중들, 기회주의자였던 그 대제사장, 기득권 세력이었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네요. 그렇죠? 우리가 기회주의자였고 기득권 세력이었고 자기 욕망의 분출을 위해서 불의를 행했던 사람이고 정의와 진리에 눈 감으면서 자기의 그 얄팍한 이익을 탐했던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군상들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었죠.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저자는 선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빌라도의 두 번, 세 번 무죄선언, 죄를 찾고자 했지만 죄가 없었다. 그래서 때렸으라도 예수를 때렸으라도 훈방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 초라한 빌라도의 고뇌 어린 모습, 그것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무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이셨구나.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정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불러야 될 우리 찬송이 있다면,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어 주셨는데요. 오늘 하루 이 찬양 열심히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눈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찬양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부르는 이 찬송, 나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